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전과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중에 난 겁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그래요. 한국 둘러싼 재해의 고리, 동아시아 재난 30년 새 87배 급증. 30년 동안 자연재해가 87배나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한국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 일본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 지진 해일 직접 피해 지역에 온전히 60여 개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밑에 이제 남쪽에 보니까 태풍 발생지 동남아 쪽, 또 보니까 산림 황폐화로 인한 슈퍼 태풍이 발생한다. 그래서 동해안 쪽에 황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해역 중 하나, 인천 앞바다가 전 세계에서 오염된 바다라는 거예요. 수산 자원의 고갈과 오염은 이미 심각한 수준. 중국 동해안 쪽에 보니까 50여 개에 달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거나 조만간 건설될 계획. 또 중국 내륙 쪽에 보면 내륙 사막발 황사, 미세먼지, 그리고 우리 형제죠, 북한 토지 황폐화, 백두산 분화 가능성,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온갖 재해 덩어리. 저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도 동남아시아 중에서 야시아권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맞긴 맞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번에 태풍이 오다가도 일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감사만 할 것인가?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의 의도는 이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자체의 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환경 오염을 감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황사가 중국에서 날아오고 일본 온전히 파괴됨으로 생기는 방사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아시아에서도 각 국가의 환경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만 혼자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저렇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안전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지진을 조심해야 되고 백두산 화산 폭발이 될 것을 준비해야 되고 태풍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진이 없고 화산 폭발이 없고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우리나라도 언제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세상에서 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영적 상태,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젊었을 때 사울왕에 쫓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는 그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전쟁 나가야 되는 그 시기에 본인이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을 대신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덥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렀는데 남편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에게 사주를 내려서 우리아 장군을 살해시켜요. 바쁘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는 그는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유가 생겼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에게 팍 들어오더니 그는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어요. 이러한 죄악이 시작되는 분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죄악에 빠지기 시작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한 여인은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시기, 그때에 다윗은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지만 자신은 안 나갈 만큼 나라가 견고하게 섰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 침대에서 일어났다. 낮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유롭게. 이때부터 그는 죄를 짓기 시작해요. 간음죄, 살인죄. 왕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니까 아무도 다윗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왕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는 그런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다윗은 마땅히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실제로 그 시대는 그게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의 부인이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죄악의 늪 속에서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성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습니다. 양과 소가 100마리가 넘고 잘 사는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잣집 앞에 가난한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암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잣집 주인이 자기 소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사람이 자식처럼 아끼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부자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나단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할 줄 아는 위대함이에요. 신하들 앞에서 다 알고 있지만 공공연히 알고 있지만 비밀이었던 그 죄악을 나단이 끄집어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뼈가 꺾어질 것 같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제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왕의 힘으로 눌러서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했느냐, 설령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너 따집게 무슨 상관이냐, 나단을 하옥시켜라, 목을 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윗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방관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를 몰랐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게 느끼는 거예요. 죄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탁월해요. 급박한 죄, 그렇게 느끼면 하나님 앞에 꼬꾸러져 회개하니까 죄를 죄로 모르게 느껴요. 그리고 죄짓게 개선을 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혹시 내 자신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들, 죄악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설교를 설교하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는데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40살 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게 되면서 당시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소문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16절 말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나온 말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의 일에, 그의 부활의 증인이다.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계속 설교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후반 내용이에요. 자, 이어지는 설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쉬운 성경으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신의 아들은 또 신이잖아요. 아니 신이 어떻게 둘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지만 죽을 죄에 해당되지만 실권을 갖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쿠데타를 한다는 겁니다. 역모를 한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목죄. 그건 어느 정권이든지 최고 극형을 판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이지만 내란 음모죄, 쿠데타 죄를 빌미로 예수를 빌라데에 넘겨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인 너희 행위는 너희가 모르고 한 행위다.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쉬운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스승이고 베드로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를 향해서 너희 죄가 아니야. 실제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할지라도 모르고 한 거야. 변호해주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원수 너희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이 말은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원수지만 너희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용납과 사랑을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이 용납과 사랑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3번이나 쿨쿨 잠자던 베드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작은 소녀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옛날 했던 어부 고기 잡는 일에 빠졌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을 때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 위로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품어주시는 사랑의 눈빛과 베드로가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 그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는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아 시리와 낙심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물고기 잡게 만드시고 해변가에 부르신 다음에 조반을 같이 나눈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 갔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죄를 졌어도 나를 여전히 그대로 품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면 돼요. 그대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사랑과 용납의 설교 때문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믿는 자가 되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야단치는 것보다 사랑이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온수들을 향해서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목사가 새벽 기도하면 가끔씩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김 목사 너는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좀 버벅버벅거려요. 그러면 머리에서 이제 작동이 하는데 내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럼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죽지. 대신 죽지. 집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럼 그래도 죽을 수 있지.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럼 죽어야지. 죽을 수 있지가 아니라 죽어야지. 교인들 위해서 신장 이식하고 어떤 분은 간까지 주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문내지 않고 죽을 수 있지.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계속 잘못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잘못 살게 되는 결과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돼.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고 그것은 너희가 돌이켜야 될 죄악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19절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변호하고 덮어주는 이유는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 유대인들 앞에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20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끝절 26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복잡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 읽어보십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멘. 앞에 내용을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했고, 아브라함이 얘기했고, 다윗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19절 말씀 얘기하면 새롭게 열리는 날, 새로운 날을 너희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이 단어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 개정 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인데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새롭게라는 단어 헬라어 넘어가면 나옵니다. 화면을 넘기세요. 자, 읽어봅니다. 아나십세오스. 제가 저 헬라어 찾아서 철자 넣느라 고생을 했는데 뜻은 해방, 회복, 심이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 해방되는 날, 회복되는 날, 심을 얻는 날. 이게 유쾌한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세상에 빼앗던 물질과 건강을 회복하는 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는 날.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요?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 회개하는 게 쉬워 보여도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붙들고 자기의 죄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들어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어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자료에 보면 교인 수가 줄어들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독립을 꿈꿨고 조선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처음에는 그 흐름에 따라가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데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쫓아다녔을 때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회복하고 다윗의 시대로 돌이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자살했어요. 1907년도 평양에서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민족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독립을 꿈꾸고 민족 부흥을 꿈꿨는데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은혜 충만을 강구하는데 민족 독립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영혼이 있을 수 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지적, 선지자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하면서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죄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뼈를 꺾을 정도로 그 죄악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을 강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면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댁에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는 진정으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 그 이 마음은 주님이 멸시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붙들고 회개하는 그 영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쓰시려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믿음이 충만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수묵화가 문순 집사님이 그린 작품인데 눈을 가리신 예수님, 수묵으로 먹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눈을 가리신 예수님 그 작품 이름입니다. 좀 섬찟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왜 예수님의 눈을 가렸을까? 작가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죄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눈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를 안 본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요약된 이야기지만 문순 집사님이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는 그림을 그려도 되는 것일까? 근데 성령님이 너무 감동을 주셔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의 눈을 그린 저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못 그리겠는데. 그래서 문순 집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글 중에 나는 울었다 또 울고 울었다. 왜 그리 울었을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며 눈물을 닦았다. 주님의 눈을 가리며 나는 참 많이 울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지만 난 가렸다. 숨조차 내쉬기 힘들었다. 이 세상에 눈을 가린 예수님의 모습을 내놓기가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고 두려웠지만 난 가렸다. 그러나 그 순간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지 모른다.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다. 우리의 죄를 다 보고 계시지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사랑하시고 품을 주시는 주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 도대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말한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덤빌 기세였어. 예수님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때리려고 던지려고 붙잡고 있던 돌을 슬며시 내려놓고 사라졌어. 그 여인과 예수님 둘만이 남았을 때 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아멘.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윗이 음성을 들었어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없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나단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이 말씀이 들렸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지만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도 사람을 속이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남 모르는 죄악이 엄청나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여인에게 했던 말처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일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한 일일 수도 있지. 주님은 그것을 품어주시지만 그러나 새롭게 되는 날이 열리길 원한다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도 숨겨놓고 내 자신조차도 무감각했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죄악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이름으로 놀랍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